제가 얼마 전에 우리 유럽 총회에 갔어요. 갔더니 한 목사님이 그 4명이 식당에서 가 있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4명이 식당에 가서 앉아 있다가 뭐 속상한 그런 일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4명 중에 한 명이 화를 버럭 내면서 바깥으로 뛰쳐나가더래요. 그 사람이 혈액형이 AB형이었답니다. AB형. 그랬더니 그 뛰쳐나가는 사람을 따라가면서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렇게 따라 나가는 사람 있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O형이랍니다. O형은 누구하고 친근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배려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금 식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 때문에 아니야?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니야? 근데 나 때문에 아니야? 실수한 거 아니야? 이러는 사람이 A형이래요. 냅둬 그냥 밥 먹어. 야, 밥 먹어. 이제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사람이 B형이랍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A형이거든요.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아마 나갔다 그러면 혹시 나 때문 아니야? 전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무슨 형이십니까?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도 나름대로 비슷한 그런 형에 속한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각자의 나름대로 성격은 하나님이 태어날 때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나쁘다 꼭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이런 성품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어떨 때는 또 마음도 상하고 상처도 주고받는 그런 일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특별히 우리는 이런 서로 다른 것이 옳다 그르다, 세상에선 이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 이렇게 받고 그러지만은 옳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보면은 이거는 차이다, 이건 다양성이다, 이렇게 이해라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AB형이든 A형이든 O형이든 어떤 형이든 관계없이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똑같은 그런 부분을 갖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 이유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예수 보혈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피형이야, 피형. 우리에게는 예수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흐르고 우리 적시고 그 보혈을 의지하기 때문에 A형도 우리든 O형이든 서로가 다른 그 모든 형이든지 이게 합력하여 이렇게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어울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도 맞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보혈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그럼 뭐라고 그러냐?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도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를 우리를 걸어서 우리는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는 보면 신앙의 유형이 참 다양해요. 교회 와서 처음으로 와서 신앙을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근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처럼 재직이란 말이에요. 재직. 와서 성도하고 재직하고 차이가 뭐냐? 어쩌면은 성도는 내가 구원받은 거, 이런 부분의 수준에 이렇게 머물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재직이다라고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확신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는 이 부분을 설명도 할 수 있고, 누군가 너에게 복음에 대해서 묻는다 그러면 대답할 그런 대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래서 이런 사람들이 또 모여서 교회를 튼튼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우리는 재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재직이다. 오늘 여러분은 재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순복음교회 이 여러분들을 언제 어느 순간에는 주님을 몰랐는데 이렇게 주님을 믿게 해주고 이젠 재직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재직에게는 적어도 내가 내 신앙을 믿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남에게 신앙을 이해시키고 설명해주고 가르치는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에게 재직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첫째, 신앙생활이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돼 가는 건가, 이런 부분들은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뭐 오해될 일도 있고 낙심될 일도 있고 시험도 만나고 다양한 일을 만나요.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다라는 것을 그림을 가진 사람들은 만약에 신앙의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이 뭐냐?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이제 그렇게 질문을 여러분이 나는 있어 없어 이러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또 재직들은 신앙생활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에게 설명도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뭔지도 알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럼 내가 믿는 신앙생활을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가진 재직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영성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알려고 하게 되면요, 만약에 성경책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출애굽기를 여러분이 보시면 알아요. 출애굽기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신앙생활은 무엇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책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1장 2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위에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나 막 벽돌을 구우라, 뭐 성을 쌓아라, 노역을 시키고 또 악이 나면은 뭐 산하지 않는다고 뭐 죽게 하고 너무나 힘들어. 이와 같은 상황이 1장 2장에 나온다 그러면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자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오셨는데 어떻게 내려오셨느냐라고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 대신에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3장에서 11장까지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갖다 굴복시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가게 되면은 유월절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말하면 어린 양을 잡아서 이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라요. 그랬더니 그리고 방 안에 모두가 있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는데 피 바르고 안에 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안 죽어. 장자가 안 죽어. 다 이 저주의 이 사망의 권세가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격이 좋아서 아니면은 선한 일을 해서 아니면 가문이 좋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 그들이 똑같이 이 애굽 사람이나 똑같이 죄인인데 구원받은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피 바른 것 때문에 구원받아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어린 양 피가 구원하는구나. 어린 양 피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게 출애굽기 12장. 그리고 나서 13장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해서 5가지 코스를 지나가게 만들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홍해바다 이 전하고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애굽하고 뭐가 차이냐 그러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바로 왕이 주는 음식, 바로 왕이 그 나라에서 있는 그런 문화, 거기서 보고 듣고 있는 바로 왕이 주는 모든 것들을 먹으며 누리며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을 딱 받자 이제 너희는 애굽에서 주는 거 먹고 살 게 아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주는 거를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한 것이 광야로 인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한 아침마다 뭘 줘요? 만나를 내리면서 이렇게 먹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가면서 광야는 어떤 곳이냐? 훈련시키는 거예요.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항상 내가 주인이야. 내 뜻대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런데 홍해바다를 건너는 건 세례면서 내가 죽는다는 의미고 광야에 가서는 순서를 바꿉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앞에 가고 내가 필요하면 나를 소방서 부르듯이 불 꺼달라고 하듯이 네가 그랬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것은 너는 내 뒤, 하나님 앞에 내 뒤. 이것들을 몇 년간 훈련시키냐? 광야 40년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데리고 간 것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가서 2가지 줍니다. 율법 주고 십계명 줘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알려주신 게 뭐냐? 신앙생활이란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신앙생활이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신앙생활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고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하여 주님을 찾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 보낸 그런 대행자를 보내서 그런 사람 환경을 이렇게 배열해서 나중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렇게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분만 아멘. 예수님 믿는 분은 아멘.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 자녀가 되었으면 이게 신앙생활의 끝인가? 이제 그때부터 구원이 신앙의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예배 드리는 걸 훈련을 시키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이 광야를 다 끝난 다음에 인도하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바로 가나안이에요. 저는 오늘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는요 원래는 이걸 한 3박 4일 동안에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던 그런 말씀인데, 제가 이 교재를 이렇게 썼던 그런 이유는 여러분이 제가 이제 유학하여 말씀을 드리고 나면 재직들이 이 부분을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읽어보시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을,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려고 제가 교환을 아주 두껍게 만들었어요. 어때? 괜찮겠어요? 그러면 잘 들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그래서 저는 대학생 사역을 오래 했어요.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대학생 사역을 할 때 캠이라는 대학생 사역을 했는데, 거기는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은 교재가 적어도 3단계로 공부를 시켰어요. 초급, 중급, 고급. 그래서 초급을 딱 가르치는 수준은 좀 기초적인 수준을 가르치고, 조금 높은 거 끝나면 중급, 그 다음에 고급,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초급을 가르치면 이제 초급 신앙이 되고, 중급 가르치면 중급 정도 되고, 고급 가르치면 재직 이상의 어떤 그런 정도 수준으로 되는 줄로 알았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전혀 고급을 끝나더라도 신앙은 초급도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상당한 딜레마에 빠졌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했는데 변하지 않을까?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깨닫게 준 거 있어요. 사람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오늘날 홍수 속에 기근이라고 마실 물 없다라고 오늘날 인터넷만 들어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무나 많은 말을 들어요. 그런데 교회 속에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변하질 않아. 자녀들이 변하질 않아. 무엇일까?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복음이 교회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프로그램이다, 이런 것들을 자꾸 복음을 대치시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근데 교회 속에서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에 관하여는 많이 가르쳐요. 신학교에서 가게 되면 말씀을 안 가르칩니다. 신학교에서 뭘 가르치냐? 말씀에 관한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대하면 말씀이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 시대에 왜 암흑시다라고 그런 줄 알아요?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을 갖다가 거리를 갖다가 읽지 못하게만, 읽을 수가 없어. 라틴어로 돼가지고 오직 성경을 읽는 사람은 사제들밖에 못 읽는, 그러자 암흑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원하기만 하면 다 읽을 수 있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신앙인들이 돼가지고 성경도 여기 모니터에 해주는 거 읽기만 하지 성경 안 가지고 다니는 분도 많고, 성경을 1년 내내 한 번도 안 읽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 성경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닫고 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살리자. 교회를 살리는 길은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성도들에게 말씀이 말씀되게, 이걸 가지고 회복시키자. 저는 이런 일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면서 오늘 여기 있는 이것도 제가 여기 와서, 이건 좀 요약이 된 거지만은 여기 와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세미나를 했어요. 영국에서도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이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오늘은 저는 그래요. 제가 여러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호수아 1장부터 여호수아 24장인데 여호수아 24장 안에 재직들이 드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한번 찬찬히 성경 읽으면서 읽어보시기 바래요. 여호수아는 이런 얘기예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싸워서 정복해서 그리고 그것을 얻어 누려라, 이런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싸워서 얻어 누려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래요. 신앙생활은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딱 시작하면은 누구든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싸움은 누구하고 싸움이냐라고 말하면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웃집하고, 그렇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누구하고 싸움이냐? 마귀하고 싸움이에요. 이런 마귀하고 싸우는데 주님은 우리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하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말하면 끝까지 이기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섞고 빼고 가감해가지고 그는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태고 빼고 이런 부분에서 무너졌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하고 똑같이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다른 말 안 했어요.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암송했을 따름이에요. 그대로 그냥 외웠을 따름이에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사탄은 이 말 앞에 꼼짝하지 못했어요. 저는 중학교 때 잊지 못하는 게 중학교 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중학교 선생님이 매일 가게 되면은 영어 구절 하나, 한국어 구절 하나, 그것도 영어도 어려운, 아주 그냥 그 NIV도 아니고, 이걸 갖다 줘가지고 매일 외우게 하는데 제가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우리 중등부 우리 반에 여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여학생들 앞에서 매주마다 그걸 갖다 체크를 하다 보니까 여학생들 때문에 안 외울 수가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 구절을 엄청나게 외웠습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우리 목사님 지금부터 성경 구절을 하나씩 외웁시다,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접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 구절을 중학교 때 많이 외워서 그것도 먼저 장절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외웠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외우는 것이요, 제가 청년회 때 많은 죄악에 빠지고 미혹에 그런 넘어갈 때 제가 말씀을 외웠던 것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더라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24장인데 이런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리더가 돼야지 뭘로 이겨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주제 가지고 말씀을 하면 여러분은 예화 좀 들고 하면 여러분은 은혜 된다 이렇게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내가 깨달은 바가 또 그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저는 지금부터 크게 4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전해줄 텐데, 여호수아 먼저 1장부터 5장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교재 볼 거 없어요. 먼저 지금은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5장은 따라합시다. 준비.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5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싸우기 전에 여호수아는 싸워서 정복해서 얻어서 누리는 건데, 싸우기 전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어요. 한번 신앙생활을 보세요. 신앙생활은 마귀하고 싸움이거든요. 마귀하고 싸울 때 그러면 여러분이 하루에 눈 뜨고서부터 우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우리는 수없는 싸움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싸워요. 하나님은 영혼도 축복하지만 육체도 건강하게 해주기 원하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만약에 육체가 건강하기 위한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할까? 이제 먼저 준비가 시작이 돼야 돼요. 이건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구역장을 맡았어요. 재직이 돼서 구역을 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구역을 맡았는데 이런 마음이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우리 구역이 3명인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배로 한번 너희 구역을 한번 부흥시켜라, 이런 말씀을 가슴에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막 나가서 막 전도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도하고. 근데 그거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은 먼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뭐를 해야 되냐? 먼저 준비를 하라고 1장부터 5장까지 가르치는데, 그럼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은 이런 내용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40년 광야 생활 다 마치고 모압 동편에서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죽으니까 하나님이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다음 리더로 세운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백성을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데리고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러면 이 말을 듣자마자 그럼 다음에 한 게 뭐냐 그러면은 자기가 예전에 해봤거든. 정탐을 한번 해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2장에 가서 미리 2명을 뽑아서 한번 여리고성을 갔다 한번 가가지고 그곳이 동향이 어떤지 정탐을 하고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 그 땅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하다더니 뭐 두려워 떤다더니 이거를 알려주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다 보니까 딱 맞닥뜨린 게 뭐냐 그러면 요단강이 앞에서 가로막아. 근데 요단강은 지금 그 당시가 어때요? 물이 막 철철 넘쳐서 사람이 건널 수가 없는 그런 때인데, 그러자 그곳에서 3일간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 방법을 따라 요단강을 건넜어요. 건넜더니 하나님이 기념비를 2개 세워라. 몇 개요? 이게 이제 4장이에요. 4장에서 딱 세우고 나서 기념비 세웠더니 5장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냐면 너희들 할례 받아라, 유월절 지켜라. 이건 이제 할례 받고 유월절 지키고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교환을 한번 펴보시기 바래요. 1장 한번 넘겨보세요. 자, 제가 이제 지금부터 찝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하세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싸우기 전에 준비할 것 5가지가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한 가지. 첫째, 비전이에요. 따라합시다. 비전.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준비할 것은 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방향을 갖다 가기를 원하는가 방향을 정해주신, 누가 정해주면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뭐냐면은 여호수아야 네가 가야 될 방향은 어디냐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마음에 간직할 것이, 준비할 것이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하라 가나안 땅을 주면서 다 비전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요셉에게도 꿈을 꾸게 했어요. 꿈, 비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꿈을 꾸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다 보면 우리 가슴속에 꿈이 생겨. 이렇게 오늘 여러분 안에도 말씀 듣다가 꿈이 생기기를 바라요. 기도할 꿈, 말씀 읽을 꿈, 이런 꿈이 있어야 돼. 꿈하고 욕망, 몽상하고 뭐가 다르느냐.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욕망이나 이런 건 내가 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사람이 그리고 이 부분은 이루어서 주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거든요. 하나님이 제게는 어떤 꿈을 주셨느냐, 이런 꿈을 줬어요. 하나님이 아까 목사님도 소개했지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좀 내가 이렇게 66권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에게 이 부분을 이렇게 잘 좀 전해줬으면 하는 그런 꿈이 생기는데, 이건 내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속에 그런 꿈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리바이벌 유럽의 꿈이 있어요. 어느 날 교회가 막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가 부흥했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런 마음의 소원을 주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내가 복을 주었으면 이 복을 흘려보내라, 나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어디다 나눌 거야? 그랬더니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네가 머무는 곳에서부터 나누라고. 그렇게 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영국, 내가 있는 유럽 땅을 다시 세우는 꿈, 이런 꿈을 꾸게 만들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재직들에게 그런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2장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두 정탐꾼과 여호수아가 만나거든요. 따라합시다. 만남을 잘 가꿔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해줄 때, 여러분을 복 주실 때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시는데, 여러분에게는 우리 남편이 있는 분들 많으시죠? 남편이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사님이 누구세요? 정재호 목사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교구장님도 있으시죠? 장로님도 있으시죠? 이거 누가 만나겠을까요? 뭐 하시려고? 2가지. 여러분을 복 주시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라고. 그래서 두 정탐꾼과 라합이 이렇게 딱 만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라합은 가문이 바뀝니다. 어떻게? 술집 기생으로서 삼류소설에 나오는 그런 여자가 두 정탐꾼을 만나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두 정탐꾼은 라합을 만나서 죽을 목숨을 살게 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복을 주시려고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이런 만남이 복되게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들은 이 만남을 갖고 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다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좋은 사람만 만나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결혼할 때는 깨가 막 쏟아지다가 3년 지났더니 남편이 너무 싫어지고 아내가 싫어지면 그때부터는 이거는 뭔가 재수가 없다든지 세상 말씀처럼 운이 없다든지 이상한 말을 써가면서 그 모임에 대해서 만남을 갖다 가꾸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성품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는 모세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줬어요. 그래서 훈련받게 만들었지만 다윗 같은 사람에게는 사울 같은 못된 사람을 만나게 해줬어요. 저는 런던에 가서요, 저에게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오랫동안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 때문에 때로는 정원을 바라보면 날밤을 샌 적이 여러 날이 됩니다. 눈물을 흘린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날 내가 이 정도의 수준으로 주님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된 것은 바로 나를 힘들게 했던 그분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만난 사람이 마음에 들든 그 사람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든 여러분이 예수 보혈 형이라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만남은 하나님이 나를 복주게 하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만남이 열매를 거둘 때까지 버티고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역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뽀로로 쫓아와가지고 권사님 나 구역 옮길래요. 이거 그래요. 당장 옮기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서로 속상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통하여 복을 주시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라합이 만약에 두 정탐꾼을 갖다가 못 만났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만남을 이루려고 하게 되면 믿음을 가꾸세요. 할렐루야. 라합은요 상처나시 하나님을 믿었더니 믿음이 가꿨어요. 다음에 세 번째는 자 3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요단강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요단강이 가로막혀. 근데 이 요단강은 반드시 건너야 돼.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누구든지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는 반드시 거쳐 지나가야 되는 요단강 같은 그런 장애물을 만나게 돼요.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요단강을 언약궤 따라 건너라. 그래서 요단강을 이런 장애물을 건너는 법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는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고난 만난다라고 말하는 것은 고난이 항상 나쁘지는 않습니다. 고난이 목회자를 만들고 고난이 겸손하게 하고 고난이 주님을 찾게 만들고 고난이 교회를 복되게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다윗이 고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옥 같은 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내가 아니면 성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 예수 피형입니까? 그러면은 그런 때는 3장을 생각하며 이거를 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 넘는 법이 이거예요. 언약궤를 따라 건너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법을 이렇게 알려줬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 가면 백성들은 뒤를 따라가되 얼마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냐 그러면 1km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요단강이 갈라져서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앞에 장애물, 요단강이 도무지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건너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리더는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내가 앞서서 주님보다 앞서가지고 이 언약궤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앞에 가시는 그 뒤를 따라가는 요 순서만 지키면 여러분 앞에 있는 요단강은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이게 근데 이렇게 건널 때 두 가지. 백성들에게는 여호수아가 성결하라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제사장들에게는 너희가 먼저 앞서서 행하라.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요, 본을 보여야 돼요. 리더들은 본을 보여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과 저는 해야 될 것이 뭐냐? 성도들 앞에 재직이 사명이 뭐냐? 본을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4장에 가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자, 다시 준비할 것 첫 번째, 1장에서는 하나님의 꿈,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2장에서는요, 만남을 소중하게 가꾸시기 바랍니다. 3장에서는 뭐 하냐 그러면 뭐라 그랬죠? 요단강 같은 장애물 만나면 뛰어넘는 법을 배워야 돼. 할렐루야. 뛰어넘는 방법은 주님이 알려준 게 언약궤를 앞서지 말고 뒤따라가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준비할 것이 뭐냐? 싸움 준비가 네 번째가 뭐냐? 여기 4장에 가면 기념비를 2개 세우래요. 기념비라는 것은 이 어디다 이제 기념비를 세우냐 그러면 하나는 요단강 중안에, 하나는 길갈이라고 하는 숙소에 이렇게 세웠는데,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그 은혜를 너희 마음에 잊지 말아라. 이게 기념비의 의미였어요. 제가 지금 시간상으로 이걸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귀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내가 있느냐라는 걸 점검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느냐라는 것을 점검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중 것도 2가지는 꼭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준 길갈의 은혜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요거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한번 5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5장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자, 여호수아 5장은 시작. 여호수아 5장은 40년 광야 대학을 졸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연설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로 포기하라, 절대로 포기하라고 말씀하셨다. 윈스턴 처칠, 영국의 유명한 수상이거든요.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에 졸업생들에게 연설한 적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수상이 온다 그러니까 많은 학부모들, 학생들이 처칠 수상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오자 사람들이 모두가 일어나가지고 막 그를 맞이했어요. 윈스턴 처칠이 단위의 졸업생들이 딱 서 있는 곳에 섰어요. 여러분, never give up. 첫 번째 말이에요. 딱 주위를 돌려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졸업생들이 그 유명한 윈스턴 처칠의 그 말 앞에 감동을 받았어요. 침묵이 흐르면서 큰 감동이 있어서 조금 멈춰있더니 또 이렇게 말했어요.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졸업생들이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그 성공했던 수상이 전부 다 심금이 울려지는 감동이 됐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윈스턴 처칠의 연설은 끝났어요. 이게 옥스퍼드 대학에서 졸업생들에게 한 윈스턴 처칠의 연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떠날 때 우리와 같이 박수를 치면서 그 참석했던 졸업생들 중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을 가슴에 새긴 사람들이 많았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데 4년 3년 졸업한 대학생들 앞에서 윈스턴 처칠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오늘 하나님은 이제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40년 광야 생활, 광야 대학을 마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포기해라. 절대로 포기해라. 절대로 포기해라.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배우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그러면 막 가슴이 뛰고 막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살았던 우리들에게, 이제는 리더들에게는 뭘 말하냐? 절대로 포기하라는 거예요. 뭐를 포기해야 될까요? 오늘 그 얘기를 한 게 5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5장은 할례를 받아라 그래요. 할례라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성질이 있었고요, 내 뜻이 있었고요, 내가 스펙이 있었어요, 내가 가문이 있었고요, 내 명함에 쓰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 전쟁을 마지막으로 이제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점검할 게 하는가 뭐냐 그러면은 할례를 받을. 할례라는 것은 요즘에는 세례를 이제 대체가 됐습니다만,
이 할례는 이런 뜻이었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로서 몸에 두는 거예요. 이게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거였어요. 이걸 갖다 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이 할례는 이런 뜻이에요. 죽는다,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세례가 그런 의미예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침례받을 때 물속에 잠기면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런 뜻이고, 물속에서 나올 때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는 이렇게 선언을 해야 돼요. 세례받은 자, 세례를 다 받아요. 여러분, 세례 안 받은 사람이 재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세상은 포기하지 말라 그러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 주의 일꾼이요, 이런 사람들은 내 뜻,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방법, 이 모든 것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런 선언이 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걸 준비시키고 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이거 다 끝나고 났더니 유월절을 행하라 그래요. 유월절을 행하였어요. 여기 유월절 뜻이 뭐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겠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자원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은 이제 나의 힘은 뭐냐, 나의 능력은 뭐냐, 나의 소망은 뭐냐,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준비시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싸움이 이 정도가 돼야 이제 영적 전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이 안 되는 거야.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요. 아직도 내 방법이 있어요. 내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요,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이 유럽 지역에 한 안수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여러 차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뭐에 전화가 왔냐 그러면, 이제 장립을 하시려고 추천을 했는데 이분이 떨어졌어. 이 공동회에서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막 와가지고 내가 말이지, 내가 교회를 내가 얼마나 섬겼고, 내가 어떻게 봉사했고, 내가 해서 얼마나 사람을 데려서 픽업해서 날라는데 막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힘들겠다. 그냥 하나님 붙여주시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저런 내가를 좀 빼게 하려고 이번엔 떨어뜨리셨나 보다, 이렇게도 생각도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막 그 전화 한 30분 하는데 막 내가짜를 얼마나 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여러분, 유월절은 내가가 죽는 거예요. 할례는 내가 죽는 거고, 내가 죽은 사람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이거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확하게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나요. 그래서 군대 장관이 나타나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해요. 군대 장관이, 나는 하나님께로 왔다고.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을 내 편 삼으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래요. 네가 내 편 다라고 그래요. 하나님 편 되라고. 이렇게 5가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이제 해보세요. 첫째가, 이제 영적 전투를 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내게 있는가를 점검해야 될 게, 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가, 비전이 있는가. 첫째. 두 번째, 만남을 소중히 가꾸는가. 세 번째, 언약궤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는 법을 알아야 돼요. 네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할례, 유월절, 군대 장관을 통해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가다 보면 끝나겠어요? 못 끝나겠죠? 그래도 중요한 건 또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 방법이 있으니까요.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준비되고 나자 6장을 보세요. 6장으로 한번 보세요. 6장을 가게 되면은요, 이제부터는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첫 싸움은. 자, 싸움은 크게 중부지방에서 한번 싸우고, 남부지방에서 싸우고, 북부지방에서 싸우는데, 6장, 7장, 8장은 중부지방에서 싸우는데, 자, 우리의 싸움은 누구하고 싸움이냐? 마귀하고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람하고 싸우면 눈에 보이니까 뭐 어떤 나무를 든다든지 칼을 든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 싸움은 특징이 있어요. 마귀하고 싸워요. 그리고 이 싸움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싸움이에요. 아멘. 이 싸움을
지금 싸우는 게 여호수아에서 가리키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싸움이기 때문에 6장에서는 특이한 무기를 가르쳐 줍니다. 자, 첫 번째 무기 6장은 이런 얘기예요.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은 7바퀴를 돌고서 도니까 소리치니까 무너졌는데, 자, 질문해 볼게요. 여리고성은 돌아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서 무너졌습니까? 우리 여러분 수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이 성을 내 손에 붙였으니, 따라합시다. 이 성을 내 손에 붙였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양각나팔 소리 앞에서 암성 질러라. 그럼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성은 너희 손에 붙였다라는 약속을 믿고 움직였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구역의 부흥을 위해서든지 아니면 우리 여러 사람이 만약에 젊은이라 그러면 직장을 위해서 만약에 어떤 부분을 하나님의 꿈을 주셨다 그러면 그거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든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나는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하라고 약속을 해주셨는가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받으셔야 돼요. 주일날마다 강대상에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은 재직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승리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배가 나올 때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 속에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 약속을 갖다 받고 약속을 받은 다음에 움직여야 돼요. 요즘에는 어디 선교지 가게 되면요, 저기 여리고 땅밟기라 그래가지고 땅 주위, 성 주위를 막 돌아, 마을 주위를 돌아. 그런데 이것을 돌 때 잘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약속받고 돌아가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만 무턱대고 도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돌더라도 우리는 약속이 있느냐 이걸 붙잡고 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또 어떻게 하냐? 약속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봉사도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예배도 약속 붙잡고 우리는 예배 드려야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다. 이 약속 붙잡고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 약속 붙잡고 약속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을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이런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봉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싸울 때 무기는 약속이 중요합니다. 약속 붙잡고 두 번째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첫 것을 구별하자.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났다가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 무너졌어요. 아이성에서 36명이 죽으면서 실패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리고성은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첫 번째 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을 점령하면 그곳에 있는 물건은 어떤 것도 손대지 말고 다 내 것이니 내게 바쳐라 그랬어요. 근데 아간이 그곳에 있는 시날산 외투 하나, 금, 은 이런 것들을 훔쳐다가 그걸 자기다 장막에다 갖다 텐트에서 숨겨버렸어요. 하나님은 이 죄를 보시고서 나중에 아이성은 숫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 전투에 나갔다가 36명이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 때 하나님이 알려주었어요. 아간이 바로 범죄가 뭔지를 알려줬어요. 여러분, 아간의 범죄는 시날산 외투를 훔친 거나 금을 훔친 게 아니라 뭘 훔친 거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첫 것을 건드린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이 영적 전투에 이기려면 무기는 첫 것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첫 것이 뭐냐라고 말하면 이런 거예요. 헤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헤렘은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바쳐졌다 하는 그런 뜻인데,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 생명이 바쳐진 분이에요. 아멘. 이렇게 바쳐졌는데 베드로가 와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주님 안 된다고.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주님을 위한 말씀인데도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만약에 건드리는 것은 이거는 구원을 위해서 바쳐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첫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 바쳐지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주일 성수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11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주일 성수를 건드리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켜라, 안 지키면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안식일을 안 지켜요. 예수님이 부활한 주일을 지켜요. 근데 주일을 지킬 때 세상 사람들은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놀러 안 가고 왜 자꾸 저기 교회 가느냐고. 그때 그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드러내시느냐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려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벌어가지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요. 이 10분의 1이 뭐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바쳐지는 헤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사사로 여겨가지고 갖다 손을 대고 이러는 것은 이건 뭐하고 똑같냐 그러면은 바로 아간이 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주일은 내 것이 아니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11조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7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첫 것. 자, 8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은요, 이렇게 죄를 짓자요, 그들이 36명이나 실패하여 넘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은요, 여호수아가 회개를 통해서 다시 그들이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회개는 죄로 넘어졌다 하더라도 새 출발하도록 하게 하는 큰 무기가 돼요. 다윗이 간음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자 그는 귀한 종이 됐고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만 회개하자 복음의 사도가 되었어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의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자 다시 하나님께서는 매복작전, 유인작전을 알려줘서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게 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영적 전투할 때 이런 일이 있지만 그때 얼른 즉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는 그리고 어느 자리로 나가냐? 바로 에발산에서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았지 제단을 쌓는 자리로 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9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9장으로 가게 되면요, 이런 아이성에서 실수를 다시 회복하여 승리한 다음에 이 소문이 주변에 퍼지자 기브온 족속이 이 소식을 듣고 이 곰팡이 난 떡, 그 다음에 누더기 난 옷, 그 다음에 낡은 포도주에 담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와서 우리는 먼 데서 왔으니까 우리하고 언약을 맺자고, 그럼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 먼 데서 왔다는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는 저들을 다 진멸하라. 그런데 진멸을 하는데 이 중심부에 있는 사람은 진멸하지만 먼 외곽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가지고 물어봐서 너희들이 하나님 편에 속할 것인가 아닌가를 물어보아서 하나님 편에 속하겠다라고 말하면 종을 삼든지 이렇게 하면서 살려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소문을 어떻게 알았는지 기브온 족속이 중심부에 있는 히위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속인 거예요. 그래서 속아서 이 언약을 맺어버렸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는 이런 말이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저는요, 언젠가 어떤 한 자매가 오더니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2시간 반 걸려서 왔대요. 저기 코벤출이 있는데 위쪽이에요. 하는 말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왔다는 거. 그랬더니 그 자매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야, 내 설교가 그렇게 떴나? 그렇게 2시간 반 거리까지 해서 이렇게 오다니.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또 왔어. 계속 오는 거야. 그래서 그 자매가 왔나 안 왔나만 쳐다보고, 그리고 그 자매를 왔을 때 끝나고 나서 이러죠. 아유, 그렇게 먼 거리에서 그렇게 오셨네요. 마음이 열리더라고. 그런데 이런 자매는 마음이 열리지만 또 어느 날은 설교하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죽을 썼는데 저 문 앞에 나가서 그렇지 않아도 쥐구멍으로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싶은데 저기 섰다가 어느 집사님이 앉아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 죽 썼죠? 알아요, 알아. 누가 몰라 그걸? 이럴 땐 그냥 진짜 안 써도 그냥 눌러서 해버리고 싶어요. 다 알아 그때는. 그런데 이분처럼 와가지고서 막 너무 좋다고 막 이러니까 그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 자매에게 제가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이 자매가 예배의 태도가 이상한 거야. 목회자가 이렇게 들으면 지금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저는 한번 쓱 스쳐가지만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가 보여요. 목회자가 되면
이게 반응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서 받아들이면 나는 힘이 나가지고 더 생명력 넘치는 말씀이 오는데, 여러분이 막 이상한 반응이 하면 나도 얼른 끝을 내버리자, 이런 심정이 또 돼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 자매가 이상한 거야, 반응이. 딱 보니까 예배의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더니 딱 보니까 한 달 어느 지나면서 졸아. 그러더니 나중에는 키 큰 사람 뒤에서 막 숨기도 해, 이렇게 막 졸면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쪽 지역에 사는 우리 집사님이 글리 갔다가 소식 듣고, 그분이 신천지래요. 이 신천지가 와가지고서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온 거야. 그래서 그 신천지에 와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내가 이제 어쨌든 그래 나중에 우리 교회는 다 알아, 정체가 들통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는 작업을 못하고 결국에서는 이제 왔다가 허탕질하고 가버렸어요. 예?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왜 속냐? 막 당신들이 종이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는 기도도 안 되고 막 눈이 하트가 그려져가지고 이렇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뭐가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무기냐 그러면은, 혹시 이렇게 속아서 약속을 했어요. 속아서 그냥 종이 되게 했어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속아서 한 약속은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아멘입니다. 속아서 한 약속도 지켜야 돼요. 다시 말하면 상대편이 나한테는 불성실하다 하더라도 나는 성실하라, 나는 신실하라,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세상 다 그래요. 목사님도 그러고 장로님도 그러고 집사님도 그래요. 나도 그러니까. 이런 소리는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신실하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배반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배반한 적 없듯이,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여러분 다 지키면서 사시기든 재직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0장으로 가보세요.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나가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야. 기도해 주면서 막 세상에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원수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본 족속은 어떤 사람입니까? 해코지한 사람이야. 와서 나한테 속인 사람이야. 속여서 어떤 사람은 돈도 빼앗아가고 날 모함도 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마귀하고 이기는 것은 따놓은 당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되게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기부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요, 11장과 12장에 가게 되면요, 이와 같은 모든 전쟁이 어떻게 이기게 되냐 그러면은 11장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으로 화합을 하라. 따라합시다. 말씀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자.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이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들아, 기도하니까 내가 너에게 사업의 문을 열리라,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그 뒤부터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이제는 아멘으로 받고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분명히 현실은, 분명히 하나님은 사업의 문을 연다고 했는데 여전히 나는 자본도 없고 여전히 나는 앞에도 손님도 안 오고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그 뒤부터 영적 전쟁에서 이겨서 열매를 거두는 방법은 이미 된 줄로 믿고 그 뒤부터는 노력을 하고 행동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막 스트레스 받기 힘든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속에서 말씀을 듣다가 응답을 줬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대학에 입학시켜 주겠다. 아멘. 이런 얘기를 딱 받으면 해야 될 것이 뭐냐고, 그때부터는 머리 싸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딱 받으면 열중시하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있어요. 하나님 배우자 주세요, 배우자 주세요. 엄청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줬어요. 내가 너에게 배우자를 주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응답을, 그럴 거면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가서 이제 두드려 봐야 돼요. 어떤 자기가 호주 저 형제가 혹시 내 배우자인가 싶어가지고 두드려 봐야 돼요. 차 한잔 하실래요? 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응답 받았대. 그러면서 매일 와서 교회 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자기는 남자하고 어떤 남자하고도 대화를 하려고도 하지 않냐고, 누가 만나게 해줘도 싫대. 왜?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는 사람 붙였네. 이런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기도하는 중에 자기 앞에다 딱 갖다 줄 줄로 아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아멘. 그럼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붙들고 그리부터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이 구역을 부흥시키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소원 줘요. 네가 언제까지나 준 5명의 영혼을 붙들고 3년 동안 그리고 버티겠느냐. 너 영혼을 갖다가 좀 전도해라. 이런 마음을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너무나 힘이 들어. 아파트 들어가면 경비가 맞고 막 욕하고 뭐 이래. 그래도 될 줄로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이렇게 해서 갈라지는 게 요단강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은.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면요, 어떻게 승리를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이렇게 믿음과 순종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고, 순종은 내가 그 약속을 믿고 될 줄로 갖고 움직이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미쳤다고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 런던 순복음교회 속에서 열매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그래요. 참으로 소문이 좋은데, 정조 목사님이 뭐 여러분 이게 보시기도 신사지만 영국에 있어가지고 정말로 교회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냥 런던 순복음교회가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어떤 그런 신뢰를 잃어버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전부 다 기반을 닦아놔가지고 소문이 좋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바톤을 이어가지고 가가지고 소문 좋은 것 위에다가 또 제가 또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제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저도 했어요. 뭘 했냐 그러면 분명히 이런 것이 하나님이 이제 열매를 줄 것이다 라고 믿고 새벽에서부터 새벽 예배 드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택에서 6년간 했어요. 이거 하다가 주변에 쫓겨나가고 그래서 이 식당 저 식당 돌고 근데요 될 줄로 믿고 갔어요. 그러면서 그때 한 얘기가 뭐냐면 오늘은 영국을 내일은 세계를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저 목사님 왜 저러는 거야? 현실이 안 보여. 지금 왜 저러는 거야? 근데 저는 가슴이 불탄 거예요. 오늘은 영국을 내일은 세계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막 서가지고 예배 끝나면 자 믿음의 고백 준비해. 딱 그러면 성도들이 딱 해가지고 할렐루야 막 이래. 싫어도 다 해야 돼. 왜? 내가 너무 또 막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하면 오늘은 그러면 영국을 내일은 세계를 막 그래. 할렐루야 하면 아멘. 소리 가지고 하면 다시야. 원희씨 다시 해. 막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한 번은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러다 목사님 이게 우리가 공산당입니까? 운동권입니까? 막. 내가 그래가지고 너무 그분이 시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가끔만 한번 해요.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줬다, 승리를 줬다,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롱한 꿈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만남을 예비하시는데 그 만남을 사사로 여기는 게 아니라 라합과 두 정당꾼이 만남을 갖고 서로 복되듯이 만남을 잘 갖고요. 완성품만 줘야 하나님이 아니라 어떨 때는 원수도 만나게 해요. 그래도 잘 갖고서 복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시죠? 피츠 거기에서 가구점 얘기 아시잖아요. 그 앞에서 비가 오는 날 어느 할머니가 어성거리고 있으니까 가구점 주인이 와가지고 안으로 모셔서 차도 대접하고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나는 가구 안 살 거라고. 아닙니다 할머니. 여기 차지 마시고 좀 몸 녹이고 계시라고. 난 차를 기다렸다고. 바깥에 나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차가 오자 할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나중에 다음날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아시죠? 바로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한테 어제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잘 대접해줘서 고맙다고. 앞으로 우리 회사의 모든 가구와 우리 어머니 집 짓는데 입어들려는 가구를 당신 가게에서 전부 다 하고 싶다고. 사람들이 이런 말하면 이래요. 그 사람 재수도 좋다, 운도 좋다. 왜 난 그런 사람 안 만나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수없이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가꾸질 않는 거야. 내 눈에 봐가지고 이거는 아니야. 여러분 틀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만남과 환경을 하나님이 예비하시되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예비해 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을 장애물 이거는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장애물 있는 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도 고난을 받아 순종을 배우셨는데 하물며 우리야 장애물 없이 우리 자가 깨집니까? 장애물 만나 저는요 기도를 배웠어요. 장애물 만나 주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어요. 장애물 만나 속 나하고 다른 분도 품는 법을 배웠어요. 장애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언약궤 대신 하나님 앞서가고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항상 가슴에 촉촉하게 적시게 넘치게 이렇게 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나 죽었습니다, 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고백을 하고 나면 그 뒤부터 주님이 약속 주면 약속 붙들고 행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첫 것에 대한 건드리지 말고, 그리고 잘못한 것처럼 회개로 주님 앞에 나가고, 우리를 속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신실하게 대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더니요, 전부 다 얻어버렸어. 이스라엘 백성이 얻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얻었을 때요, 한번 여기 한번 보세요.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자, 모든 일을 누가 이루셨다? 아멘입니다. 자,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셨느냐? 전임자와 후임자를 통해서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여호수아는요, 이 12장에 이제 33왕의 이제 정복한 왕을 기록을 할 때 제일 먼저 위에는 누구를 기록하냐면 자기의 전임자인 모세 얘기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일을 기록을 해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거든요. 자기 잘났다고 그러지 자기 전임자를 존귀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려고 그러면 이 전임자를 존중하는 영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전임자는 여러분의 부모입니다. 전임자는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전임자는 여러분의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선배님이십니다. 이 부분으로 하는 것이 이게 뭐냐? 여호수아의 영성이고 이것이 승리하는 영성인 거예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전임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런던 순복음교회는 왜 부흥했냐? 제가 우리 정재호 목사님을 갖다가 존중해서 내가 부흥한 거는 교회 그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제 런던으로 선교사로 발령을 딱 받았더니 어떤 집사님이 팔레스 호텔에 와가지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갔더니 이러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야, 나보고. 아니, 나는 선교사로 발령받았는데 오지 말라니까 나는 환영하러 온 줄 알았어요. 되게 서운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좀 천천히 오지 말래. 그러면서 케이크를 하나 사주는데 내 케이크를 던져버리고 싶더라고요. 너무 속이 상하는 거. 이런 분이 다 있지?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는 크게 깨달았어요. 그분만이 아니라 그분이 대표로 왔는데 런던에 있는 그런 많은 성도님들이 정재호 목사님이 한국으로 돌아간다니까 목사님을 못 보내겠다 이거야. 그래서 대표로 보낸 거야. 그래서 나는 근데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사역하고 있는데 갑자기 발령돼서 가는 건데. 그래서 가서 두 가지를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첫째, 나도 언젠가 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전임이신 정재호 목사님처럼 저렇게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런 목사가 돼야지. 이게 첫 번째 결심이고요. 두 번째 결심은 뭐냐 그러면은 이런 거였어요. 내가 전임이신 정재호 목사님을 내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친하게 존중하게 만나게 해줘야지. 그리고부터 우리 정재호 목사님을 2년마다 한 번씩을, 늦으면 2년에 한 번씩 강사님으로 모셨어요. 어떤 때는 1년에 한 번도 오시기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모셔가지고 계속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전임과 후임이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는 없다고 아예 소문이 돼 있어요. 아예 이런 데는 없어요. 사실 진짜로 없어요. 저 여기 오면 목사님이 얼마나 저를 또 이렇게 또 애껴주시는지 그냥 막 살맛이 나는 거지. 그런데 이 부분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어떤 문제 있는 분이 있으면 목사님이 전화 한 통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러니까 교회가 잠잠해지고. 그런데 제가 저 독일에 한 교회 있는데 그 목사님은 오셨다가요, 얼마 있다가 쫓겨나다시피 하시 한국으로 선교사가 돌아오셨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오자마자부터 전임자를 까기 시작을 했어요. 뭐가 어떻고 막 뭐 물건은 뭐가 어떻고 막 뭐 샀다고. 제가 그분 사모님하고 목사님을 호텔에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저의 예를 들면서 그러지 마시라고. 전임자를 존중하라고. 전임자를. 근데 그 부분을 듣는 분도 있고 안 듣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계속 하다가 결국 쫓겨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국에서요,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는요, 교인을 나가요. 그럼 막 강제상에서 욕을 해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5명, 10명이 엉켜서 나가더라고요. 여러분의 전임자 앞에 있는 사람, 셀 구역장 하다가 어떤 사람이 속을 새기고 원수처럼 하고요, 여러분에게 구역을 떠나가면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걸 막 퍼뜨리고 싶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망하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이기는 승리가 아닙니다. 전임자를 존중하세요. 스승을 존중하세요. 선생님을 존중하세요. 목자를 존중하세요. 할렐루야. 여호수아처럼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보 같죠? 근데 이게 영적 전투의 승리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칼이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실하고만 있는데 그게 무기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수마귀를 무너뜨려 버려. 그래서 모든 일을 다 이루고 나면 우리는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뭐 했지? 나는 그냥 주님 말씀 깨닫고 내가 꾹 참고 전임자를 존중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네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낮은 것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전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약속 아닌 거는 붙들지도 말자.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두 지파 반이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거기서 땅을 얻거든요. 모세에 의해서. 왜냐하면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근데 나중에 자기 눈에 보이는 것대로 얻었다가 나중에 먼저 멸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하여튼 오늘은 요거는 말고, 자, 이제 나머지 부분은요, 제가 짤막하게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끝을 낼게요. 자, 13장 한번 따라 합시다.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나님은 싸워서 얻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아멘. 자, 여러분이 기도하여 구하여 얻은 것들 얻어 누리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요, 이 강대상에서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참 좋다. 그런데 좋은 것을 듣기는 하지만 누리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뭘까? 어떻게 누리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누리느냐? 방법이 있어요. 가족대로 주신다 그랬죠.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성경에 있는 걸 제가 정리한 건데, 가족대로 주신다는 거는 믿는 사람에겐 다 준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번에 주시지 않는다. 성장한 만큼 준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런 선물과 은혜를 이렇게 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가 성장해야지. 우리가 누려야지. 또 세 번째는 쟁취하여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안 돼. 교회에서 기도했다 그러면 이제는 전부 다 나가서 이쪽 저쪽 흩어져가지고 전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했으니까 될 줄로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가다가 물벼락도 맞기도 하고 막 예수 믿는 거 욕도 얻어먹기도 해. 그런데 전도를 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요. 저희는 금년에 저희 교회요, 몇 명이 지금 됐느냐 그러면 금년에가 가장 적어요. 저희 교회가 몇 명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냐 그러면 120명이 지난주까지가 120 가정에 등록을 했어요. 가장 적게 했어요. 근데 이건 뭐냐 그러면은 저희는 때를 넣더니 못하지 전도합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리더들이 이 정도 모였다. 전부 태도들이 좋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저를 응시하고 있는 그런 태도들이 훌륭한 리더들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하세요. 훌륭한 리더이십니다. 한 번 더, 훌륭한 재직이십니다. 자, 더 훌륭한 재직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4장으로 가보세요. 자, 갈렙이 어떻게 해서 그는 누렸느냐 그러면은 45년간을 약속을 붙잡고 버텼어요. 따라합시다. 약속 붙잡자. 하나님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기도의 약속이 있습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살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 이런 약속이 있는 분만 아멘. 그럼 이거 붙들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이 뭐가 있냐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사람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바꾸는 사람 보면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그런데 그때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약속 붙들고 버티고 있으면은 누리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45년간을 약속 붙들고 있었고요.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며느리 다말하고 해서 간음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이런 죄를 지은 그는요 인생에 있어서 무너져야 돼요. 죄 때문에. 그런데 유다는요 그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유다 지파가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아무리 잘못했다라고 하더라도 따라합시다. 회개 열매. 회개 열매는요 누리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14장 15장에서는 회개 열매예요. 그러면 내가 회개한 건지 열매를 뭘로 하느냐 그러면은요 이 유다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부정적인 환경도 긍정적인 태도로 보는 거예요.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사막이 반 이상이야. 그런데 사막이 반 이상이면 이러잖아요.
아니 이거 뭐예요? 이런 거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아서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모든 주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지경을 만든 게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도 품은 거야. 이게 회개한 사람 속에 나타나는 열매예요. 사람이 시므온 지파는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자기가 받은 땅을 나누어줘. 문제는 사람에게 나눠줘. 이것은 회개한 사람에게 볼 수 있는 그런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회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얻은 기업 보게 되면요, 16장 17장은요 요셉이 이제 얻은 기업인데, 자, 제가 지금 사실은 마음이 바쁘지만 그래도 얼른 이렇게라도 시간 내 끝내려고 그래요. 자, 요셉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느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을 누리려고 그러면 이것이 있어야 돼요. 부모의 축복.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을요 많이 축복하세요. 야곱은요 자기 자녀를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 중에 누구를? 요셉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요셉을 축복을 할 때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자, 이 복을 요셉이 받아가지고 정말로 담이 넘어버렸어요. 애굽에 있을 땐 총리가 되어 담이 넘어 형제들을 돕고 다른 민족을 돕더니 이렇게 가나안에 돌아가던 땅을, 엄청나게 넓은 땅을 받아와서 이렇게 가지가 담을 넘었어요. 그리고 요셉의 축복받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중요한 건 환경이 어떠냐, 내가 누구하고 있느냐, 자본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함께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함께하는 그런 모든 사람은 다 성령이 그래요. 그 삶에 성통함이 따르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과거의 상처를 용서해버렸어, 요셉은. 여러분, 누군가 어떤 사람은 상처를 주고받고 다 그렇지만요, 받은 상처를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오다가 막히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자기 애굽으로 팔 때 상처, 아니면 또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상처, 감옥에 갔더니 아니 그 군대 장관들이 와가지고 꿈에서 해주니까 자기 나가면 뭐 어떻다고 약속하더니 나가더니 강간무소식이야. 얼마나 마음에 속상함이 있었겠어요. 그들 다 용서했습니다. 용서하자 하나님은 요셉을 갑절로 나중에 야곱을 통해 축복하게 만들어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미워하는 사람 다 용서하고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17장에 가게 되면은요 3번이에요. 자, 복 주신 목적에 따라하세요. 복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자. 이 요셉 지파는요 이렇게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요셉을 통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복을 받아서 많이 받았더니 나중에 여호수아 찾아와서 그래, 우리는 지파도 크고 이렇게 한 일도 많은데 왜 이렇게 한 기업만 주느냐고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건강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누구 보기만 해도 호감 가는 인상을 주었을까요? 이거는요 거기에 합당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복을 주신 의미는요, 첫째는 누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복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라고 준 거예요. 이거 가지고서 왜 적냐 이러지 말고 하나님은 알아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자, 믿음의 그림을 그리자. 자, 이렇게 기업을 다 나눠줬더니요 7지파가 아직까지 땅을, 기업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재직들도 있는가 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복을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재직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도요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예배가 와도 기대감이 없어요, 혹시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오늘 18장을 나중에 가서 잘 읽어보셔야 돼요. 여호수아는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얻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각 지파에서 3사람씩을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가서 너희들이 차지할 것을 전부 다 지도로 그려가지고 그림으로 그리오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림으로 그린다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아직 얻지 못했어요. 얻지는 못했지만은 얻을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믿음의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이런 말하고도 똑같아요. 다시 믿으라. 믿음하고 똑같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우리 속에서는 누리교에서는 이런 믿음의 그림이 항상 있어요.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이제 런던에 보게 되면 이게 있어요. 선교센터가 있었어요. 선교센터에 보면 이 선교센터를 이제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뭐죠? 홈리스들, 집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하는 그런 걸 목사님이 계시면서 그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길 계승해서 들어갔어요. 가서 하는데 거기 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흑인 그룹에게 이 집을 빌려주는 거예요. 거길 이제 여기 빌려주면 그들이 와서 밤새도록 철회를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막 밤새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기도는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데 그들 속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곳에서 함께 기숙을 하는 우리 정남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들이 왜 변화가 안 일어나는지를 알겠더라고. 그래서 뭐냐고 물었더니 그들에게 그림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 잘못되어 있냐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말한,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바로 이 지역에서 하나님 위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들의 그림 속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느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봐야 소용없어. 우리는 흑인이고 이 속에서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봐야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이와 같은 그림이 대화를 하는 중에 보니까 그들 속에 쫙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없으세요? 저는요, 저에게 있어서 주변에 유럽이라든지 영국에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다 그들 학위 공부하고 공부할 만큼 공부하고 말씀하는데 그림에 따라서 사역의 열매가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집사님 구역장님이 한 분 계세요. 오셨는데 이분은 와가지고 대한항공 다니시는 분인데 정말로 성경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 와가지고 너무나 열정이 있어가지고서 그분을 갖다 구역장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어떠냐 그러면은 구역을 개편하면서 9월 달에 그분에게 이제 어떤 사람을 셀을 편성을 해서 보냈더니 가는 분이 이러는 거야. 왜 날 여기다 보내느냐고 하면서 막 입이 그것도 불만한지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무슨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냐니까 간증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적이 새롭게 됐던 그 최순희라는 집사님이신데 이분은 진짜 신앙생활도 그렇고 오래되신 분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을 해가지고 이런 분이에요. 그림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자기 현실하고는 그렇게 되질 않아도 자기의 말씀을 하면은 그냥 순수하더라고. 처음부터 신앙. 그래서 말씀을 하면 목사님이 무슨 말 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구역장을 하게 되다 보면 이 그대로를 갖다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름대로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는 그렇게 부족하지만 목사님이 된다고 하니까 된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고 된대. 그는 안 된다는 그림을 안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 15년 한 사람, 10년 한 사람, 오래된 사람이 2년도 안 된 사람 구역장 앞에 가가지고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그림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구역장을 하면서도 내가 한다고 되겠어요 그냥? 이런 그림입니까? 아니요. 목사님들도 말이죠. 그런 그림 하니까 교회가 전도 열매, 성숙 열매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환경은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꿈을 갖다 말씀을 듣고 그림을 그리니까 되더라고요. 아멘 하지 마세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다시 하는 거야. 다시. 아멘 할 때까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기 바래요. 나는 구원받은 그림.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 사랑받는 그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그림. 할렐루야. 남을 사랑하는 그림. 남이 나 때문에 용기와 믿음을 가지는 그림. 이런 그림들을 갖다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자화상에 우리는 죄성 때문에 자꾸 우울하고 안 되는 그림이 부정적으로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쫓아내야지. 쫓아내고 그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 되시기 바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릴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어떤 누리더라도요, 그러더라도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을 마련해 주었어요.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해요.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전역에 6군데 이렇게 세워놨는데요. 6군데에 세워놨는데 그곳은 누구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지 중에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을 때 그곳에 피하여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인데, 그곳에 가는 길은 넓게 단장을 시켜놨고요. 항상 문은 열어놨어요. 그리고 문은 열어놓고 누구든지 그 앞에 가면은 대제사장이 이제 거기서 이렇게 물어야 돼요. 아, 나는 무슨 뭐 때문에 이렇게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다고. 그럼 그 얘기 듣고 대제사장은 들어오기 허락을 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전한 것이 도피성의 역할이었어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때로는 실수하여 죄를 짓고 넘어질 때 우리 자존심이 상하고 영적인 무력감, 우울증 막 이렇게 올 때 우리들은 그때마다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 다시 우리의 죄를 자백을 하고 그 보혈로 회복을 하고 다시 살아나라라고 하는 그런 곳이 바로 도피성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말하면은요, 21장에 가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레위 얘기가 나오는데요. 레위는 원래는 야곱으로부터 저주받았어요. 시므온과 더불어. 뭐 때문에? 세겜에서 동생 디나가 강간당하자 할례받게 하고 한 다음에 가가지고 모든 그 사람을 칼로 죽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너무 잔인하다고 저주를 했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너희는 흩어져 살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했어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흩어져 살게 되었어요, 평생 동안. 그런데 시므온은 그대로 흩어져서 비참하게 숫자가 줄어드는 족속으로 살았지만은 이 레위는 흩어져 살되 흩어져 사는 게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갑자기 저기서 노래소리가 들려요. 가봤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갖다가 막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한 거야. 이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선 사람 일리 나와라. 그러자 그때 우르르르 밀려 나오는 한 그룹이 있었는데 그 12지파 중에 레위 족속이었어요. 레위 족속만이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하고 모여들자 모세가 이렇게 말해. 모두 다 칼을 들어라. 그리고 가서 우상 숭배하는 저들을 진멸하라. 그러자 그때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족속들을 진멸합니다. 자기 동족이에요. 자기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이러자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뭐로 보셨느냐라고 말하면 이거를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보셔도 복을 주었어요. 그래서 레위 족속은 저주를 받았지만 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것 때문에 저주를 축복으로 받은 지파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 재직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늦게까지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을 향해 헌신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흩어져 살면서도 존경을 받았어. 거기서 제사장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면 존경을 받았어. 도피성에서 사람들에게 복받는 일은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았어. 그래서 이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이제 레위 지파에게 있었던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말씀하고 이제 오늘은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원칙이에요. 자,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가나안 땅은 전투에서 싸운다, 싸워서 얻어 누린다라고 말했는데, 싸우기 전에 뭐 해야 되냐면 먼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뭐 다니엘 기도, 아니면 사업장의 어떤 문제, 건강 문제,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항상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5가지 정도는 5장에서부터 점검해 보세요. 비전이 있는가? 나는 만남을 소중히 가꾸는가? 내게 장애물이 있지만 이것을 언약에 따라 건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 할례, 유월절, 이걸 통해서 내 안에 준비가 됐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6장에서부터 나오듯이 약속한 말씀을 따라 여리고성을 돌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는가? 첫 것을 나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가? 혹시 실수하여 잘못하면 회개하여 예배 자리로 나오는가? 9장 또 뭐죠? 신실한가? 속아산 약속이라도 지키는가? 라고 이런 부분. 10장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나는 화반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 12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믿음의 전임자들 존중히 하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13장에서부터 이런 거, 이제부터는 기업을 나눠주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워서 얻은 것들은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원리를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이 교훈을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원칙. 자, 이제는 자, 요거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인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실수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아서 좋은 교회가 아니다. 실수하고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 회개하고 다시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 바른 신앙, 바른 교회다.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다.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좋은 재직인가? 그래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깨달으면 바로 일어나서 회개하고 다시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든 일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세워가는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함께. 이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재직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모든 주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야 될 주님이 붙여준 만남을 가꾸라고 붙여준 하나의 좋은 형제여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세워가요. 에베소서 3장 6절에는 중요한 세 단어가 있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요, 함께 세워져 갈 때 공동체 안에는 오해가 늘 있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있었던 거거든요. 이때 오해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풀까? 오해가 생기게 된 원인 해결하는 방법을 이곳에 제가 적어놔 봤으니까요. 이건 성경에 있는 것을 적어놓은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가르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예,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이 말씀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부분이 늘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어떤 부분이 있냐 그러면 이렇게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이용훈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나러 가서 하는데 그 만나러 가기 전에 어떤 제게 있어서 좀 심각한 이렇게 좀 풀어야 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게 전화를 받고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그런 일들을 위하여 내가 나가서 행동을 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렇듯이 우리가 건강의 문제든지 아니면 누구하고 불화한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은 누구하고 어떤 상담의 어떤 문제를 한다든지 뭐 제가 종류를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게 될 때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열매를 네가 누리라고. 그럼 어떻게 누려요? 라고 말하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너는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내가 준비하고 행동하기 전에 내가 뭐 액션을 하기 전에 준비할 게 있어요? 이게 1장부터 5장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가? 너는 만남을 잘 갖고 오는 소중한 사람이니? 그 다음에 네 앞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너는 언약길을 앞서고는 따라가면 돼. 너 그러니? 이런 부분. 네 속에는 네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니? 이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정말로 나는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이러한 준비가 다 돼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여호수아 1장에서 5장까지를 설명해 놓은 거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보세요. 성경도 읽으시면서요. 그리고 이게 준비가 됐으면 그 뒤부터 가만히 있지 말고 이제부터는 싸우는데, 이 싸우는 거는 세상 사람들은 막 힘을 기르고 세상 사람들은 돈을 무기 삼고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무기 삼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무기 삼는 게 달라요. 첫째, 6장에서는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 무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일을 잃어버려. 약속을 믿고 움직이는 게 이게 무기예요. 그리고 7장에서 보게 되면 뭐가 무기예요?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무기예요. 여러분이 첫 것만 하나님이 드리면 여러분의 건강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구역을 부흥시키고 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셔요. 이것이 무기예요. 그 다음에 8장에 하다가 잘못했으면 회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혹시 나를 속인 사람이라도 나만은 신실한 거야. 그래서 재직들이 신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 재직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이 왜 저래 그러더라도 순복음교회 재직들은 믿어도 돼.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 런던에 와서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어느 교회가 좋습니까? 어느 교회를 가라고. 당신이 그 교회 교인이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근데 그 교회가 좋은지 어떻게 하냐고. 그분이 식당하는 분이었어요. 어떻게? 런던이라는 건 제가 예를 든 거고요. 그랬더니 그 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오고 나는데 그 성도들이 외상값을 잘 갚더라고. 바깥의 사람들은 이거 보고 좋은 게 신실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누리게 해주시는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사실 저도 그러네요. 마음은 바쁜데 읽으면서 이렇게 쭉쭉쭉 했으면 좋겠는데 못하는 하다 보니까 저도 마음은 바쁜데 어떻게 좀 도움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좋지요. 역시 매너는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여호수아 1장은 1장에 있는 것들을 갖다 그냥 제가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1장에 있는 것을 소화해서 전부 다 적어놓은 설명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는 리더 되시기 바라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하시는